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이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번 보는데도요. 그쵸? 굉장히 낯섭니다. 9시 예배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 거는 참 낯설고 많이 긴장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욱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짧게 끝내니까 좋아하시던데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좀 무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취미 생활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모으는 것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많이 모았던 게 우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우표 참 많이 모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시일도 많이 모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책에다가 이렇게 우표 책에다가 거의 접어가지고 기념 우표들 모으고. 요즘에는요, 요즘에 우표 모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일전에 TV에 보니까 그 피규어를 수집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또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규어 저는 이제 제가 딱 봤을 때는 제가 깜짝 놀랐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피규어들은 그냥 저희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인형 같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그런데 요만한 인형 같은 그 피규어 하나가 뭐 수만 원, 수십만 원, 막 뭐 이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지고 나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정판이고 직접 만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가치를 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저한테는 거의 아무런 가치도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 친구분들 댁에나 이렇게 놀러 가고 따라서 가고 그러면은 제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 수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수석 맞나요? 그 돌을 나무 받침대에 딱 꽂아가지고 하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저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돌멩이거든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돌멩인데, 그거를 막 아끼고 매일마다 걸레로 닦고 좋은 자리에 딱 올렸다가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엄청난 가격에 팔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돌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들은 남들이 보기에 덜 중요한 것이라도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면은 그게 나에게는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치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엄청나게 많이 묵상하고 또 설교 때 인용도 많이 했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춰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탐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혈통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래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기도 했었고요. 바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달랐었어요. 그리고 난지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마엘 족속과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율법에 정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았던 진정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에서 얻은 그 언약의 백성, 나는 그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됐을 때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충성했고, 또 바벨론 포로 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이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의 방식으로 또 히브리 말로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혈통은 물론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인의 그 종파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물론 구전이나 또 서기관이 해석한 전승을 연구하면서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에 입문했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파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바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여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지킨 것은 그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울에게 진정으로 요구했던 영적인 순종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스펙이라 그러거든요. 스펙. 바울은요,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그 귀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능력적으로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신분적으로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한 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유익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인 켈도스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였었냐면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재물을 가리키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쭉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였냐면은 재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는요 이 원어를 똑같이 사용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하다라고 쓰여진 단어 켈도스가 재물로 통칭되었지만 바울이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었냐면은 정당하지 않은 이득, 더러운 이득,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익에 관해서, 유익하다에 관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것이 정당하지 않게 획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당하게 획득한 것입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아버지를 두고 그래서 바리새파에 입문했고 또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거, 그게 어떻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한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배워가지고 그 당시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하게 된 것도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정당하게 얻은 이 인간적인 유익함들에 대해서 이 켈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바울이 유익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은 이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익한 것들은, 이 켈도스는 다 버려야 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익한 것들은.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버려도 되고 버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버릴 게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버린 것, 가족, 배, 끝. 사실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가족과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버릴 게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부정을 해요. 끊임없이 부정을 합니다. 이건 더러운 것이다,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완벽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재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요. 때로 앞서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취미가 예수님 믿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방해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강아지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 피규어 그것 막 그거 관찰하다가 뭐 사소한 것 하나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바울에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바울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 혹은 다른 버전에서는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여길 만큼 더 소중한 것, 더 소중한 무언가,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 동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7절 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해당되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식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여겼던 가장 큰 가치가 영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았던 예수님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이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자로, 유대인의 왕을 사칭하는 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일컫는 이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사람 알아. 그런데 만나지 않고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정보로만. 근데 정작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만나보니까 만나보니까 다르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 팩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단이라고 몰려서 그것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예수와 진짜 예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때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르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잖아요. 정작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됐을 때 바울의 삶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오. 그가 여기 온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로 회당에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 청년 리더가, 촉망받는 청년 리더가 자신의 살아온 삶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커리어와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다 완벽하게 내려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부정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정말 의인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실제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들로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버릴 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 버렸을 때
바울은 두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배설물의 헬라어 스퀴발라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들. 개에게. 그 당시에 개는 부정적인 동물이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욕을 하실 때 개로 비유해서 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에게 던지는 뭐 똥이나 음식 쓰레기,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것도 아니라 그 더러운 거를 개한테 던져주는 거니까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버렸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얻음으로 인해서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이전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다 쓰레기였구나. 다 쓰레기였구나. 내가 진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의에 해당하는 이 원어 디카이오시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한쪽에서 옳다, 그것이 옳습니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므로 본전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의가 노력이나 율법에 의해서 온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이 바울이 얻었던 이 의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바울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그 어떤 것이 우리 영적인 삶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난 다 할 수 있어. 절대 방해가 되지 않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풍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취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나의 가족, 이웃,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많다고 다 누리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소유해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세상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러는 것도 없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것들로 인해서 초조하고 혹시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바울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때, 그것이 우리가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앞에 세상 것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유익하게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유익한 것이, 이 유익한 삶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